앞으로 십자만 수행하고 시험 쳐야 돼. 80점 이상. 1급과 2급, 보통 2급 보통과 그 아침에 제가 그 어디 뭐라 했는데 표현을 잘못했어요. 축복놀이 했으니까 축복했습니다. 폭죽 그건 잘하겠어요. 폭죽놀이 다 튕겨 나가지고 폭죽. 준비 찬송합시다. 474장 가봅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한테 발견되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발견되어서 주와 관련해서 살게 해주시니 이제부터는 주님만 증거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기절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점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양성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속에서 택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모습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모독했는지를 저희들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웬 은혜인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며 매일매일 저희들의 이름이 삭제당해야만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그 입술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른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척벽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악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 이 땅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은 인간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가 사는 땅을 고향으로 여깁니다. 보통 그 묻지요.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뭐 한국 사람 같으면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대표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강원도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전라도라 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전라도가 경상도라 하면 별로 또 안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부산에 사마 신발, 제일 끝에 제일 큰 신발에 면접을 하러 갔는데 그때는 상당히 저는 정의와 함께 살았거든요. 속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 사람이야? 이래 물었어요. 사마 공장이 부산 공장인데, 저 출생은 전라도 광주 출생인데 성장 과정은 본적은 달성구입니다. 이래 했더니만 똑 떠져 버렸어요. 또 그 시대는 응답하라 88보다 더 응답하라 77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는 경상도 전라도가 굉장히 했던 겁니다. 이미 땅 자체가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그걸 접수하고 점령하고 있는 본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을 보면서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은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땅.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땅만 쉽게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땅도 기이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우상과 관련해서 연관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를 뽑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 하면 자기 직업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게 자기 직업이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분명히 이 장소에 그물 던지면 많이 잡든 적든 고기는 잡히게 돼 있는데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누가 고기를 다 후쳐냈어요. 고기를 다 후쳐냈어요. 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낚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난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교 시간에 입장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하나마도 안 잡히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는데 어느 정도 잡히냐? 배가 기울어서 이건 배가 빠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고기가 적게 잡히는 것도 이상하지만 많이 잡힌 것도 이상한 거예요. 기이한 현상입니다. 업으로서 고기 많이 잡혔으면 성공할 만도 한데 베드로 하는 말이 대발이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죄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한테 주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아줬으면 고맙습니다, 동업합시다, 뭐 이래 나온 게 정상인데 뭐라고 하냐면 죄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다 한 거예요. 고기의 숫자를 계산한 게 아니에요. 고기 잡힌 거, 물고기 다 제쳐두고 주님 당신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 발각당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기이하냐? 고기 잡히고 안 잡히는 것만 기이한 게 아니에요. 뭐가 기이하냐?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질 않습니다. 뭐 니만 젠틀맨이가 나도 젠틀맨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나 이런 이야기 하죠. 왜? 인간은 살아가면서 청소년부터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아도취라 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본인에 대한 사기꾼입니다. 처음부터 부모들이 자식을 전부 다 사기꾼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네 어디 나가도 네 멋있게 보여라.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한 것처럼 보이고, 노래 못해도 뭐로 잘한 것처럼 보이고, 친구 없더라도 친구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싸움질 못해도 잘한 것처럼 보이고, 전부 다 이 사기를 배우고 사기를 익히는 그런 세상에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좀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사기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사기꾼이 안 되면 이게 자살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은 사기치지 않으면 못 살게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허풍스럽게 과도하게 포장하지 아니하면 소물 못 쉬는 세계가 이 세상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그 양집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요 삼거리가 TV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삼거리가 TV 나왔다. 뭐 우리 교회 뭐 관련해서 뉴스 나온지 아니 별로 좋지 안 보이는 소식을 이야기해요. 요 앞에서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요 앞에 저 대학생들이 아니죠. 대학생이 요 앞에서 자살했다는 겁니다. 뉴스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터가 안 좋은가? 왜 자살했을까? 왜 자살했을까? 자기를 속일 만한 건수가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건수가 자기한테 다 따라 없어진 거예요. 자기를 위장해야 되는데 이제는 뭘 도원해가 자기를 꾸며야 되고 위장하고 잘난 체 해야 되는데 그 건수가 자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졌다든지 친구 떨어졌다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버렸다든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남은 것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이제 장렬하게 처우를 맞이하게 자기 껴안고 그래 너만은 너를 실망하지 않겠어 껴안고 죽는 겁니다. 사기치는 것도 사기칠 수 있는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칠 건수가 없으니까 사기 미쳐버린 겁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짓말 해야 되고 만나면 거짓말 전부 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거짓말 해야 돼요. 모든 광고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뭐 면에 뭐 짬뽕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갓짬뽕 해가 진짬뽕, 불짬뽕. 저 짬뽕 나온 거 다 먹어봤어요. 갓짬뽕, 불짬뽕, 진짬 다 먹어봤는데 진짬뽕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것도 보세요. 모습도 전부 다 그 멋있게 사진하고 실제로 사람과 또 다르거든요. 꾸미고 가장하고 가짜 나가 있기에 나는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이게 거짓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신들의 모임에서 사람은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말을 절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건 진행이 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돈을 갚아주고 주는 수 있어요. 예. 대리운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싸우다가 경찰서 가가지고 싸우가 성질대가 하다가 500만 원 주고 합의 보는 경우는 있어요. 500만 원 주고 합의 보는 경우는 있어요. 검사가 보면 나오는데 합의 보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로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절대 안 해요. 500만 원 주고 떼우는 게 낫지. 나는 누구 앞에 죄인이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죄인에게 주어진 모든 징벌은 마땅히 감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패배의식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용서하지 않아요. 왜 용서하지 않는가?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쪽으로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중무자 상전이고 최고 상전 우야. 예. 내 젖먹는다 조용해. 예, 내 젖먹는다 조용해. 예. 예, 요새 많이 느껴요. 자기 젖먹을 때 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막 울어요. 조용하면 좀 물고 또 젖 물고. 이거는 새벽 1시, 2시도 깨가지고 젖 돌라고 울고, 예. 엎어지면 또 이렇게 달라고 또 이렇게 해 달라고. 도대체 무슨 유세가 그런 유세가 없어. 천상천하지 전부 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양육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영우야 해준 거. 그게 어디에 갑니까? 이게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아도취라 하는 겁니다. 맨날 요술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느냐? 지가 잘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 사기꾼 본인이 사기꾼이에요. 그 누구 앞에 죄인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의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물고기를 많이 안겨줘가지고 알아 먹으라 해가지고 물고기 실컷 먹어라 이거 팔아가지고 네가 나중에 수협 협회장 해라 해가지고 물고기를 실컷 좋을 때 베드로 하는 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한다는 사실. 뭐 고난 받고 실패하면 돌아올 때는 이건 수상해요. 예, 이건 어떤 의미에서 돌아오게 되면 보상 받을까 싶어서 손해만 이상의 그 추가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여전히 자기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고기가 문제 아니고 고기보다 내가 문제군요. 고기를 찾는 내가 잡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오는데 그 친구들이 병 고치려고 와요. 병 고치러 왔는데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친 게 아니고 네 죄가 사해졌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네 눈에 그냥 의사로 보이느냐? 병이나 고쳐주는 돌파로 보이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이나 너희들 소원을 들어주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차마 말 못하는 거. 내가 나서야 너희들은 알 거야. 네가 죄인인 것을. 그 죄를 내가 용서하마. 죄 용서하러 오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럼 도대체 인간이 왜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꾸 본인이 사기꾼이고 사기꾼 거짓을 거품을 떨고 멋진 척 해야 그래야 살맛이 나는 그런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본인이 본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파악됩니까? 신명기 12장에 가야 파악됩니다. 거기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거기에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뭐냐?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민족,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그 땅 내 나라, 네 땅 그 땅 네 땅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땅이야. 이 땅을 하나님 땅이라고 외치면서 쳐들어가는
낯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합치됩니다.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 자신에 대한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69의 세포가 있는데, 이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 거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한 이 몸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몸이냐의 전쟁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위선 그만 떨고 거짓 노릇 그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제가 설교가 오늘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 결과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후회를 절단시킵니다. 후회가 아예 안 나오는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이 말은 뭐냐? 후회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짓을 안 하는 건데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아직도 자기한테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건 뭐냐? 이거 뭐냐 하면은 위선자고 본인에 대한 사기꾼 노릇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실수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내가 이런 인생 안 살 건데, 아직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후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네 것도 아닌데 네가 건방지게 후회를 왜 하느냐? 네 것도 아닌데, 네 것 아닌데 네가 왜 후회하느냐 이 말.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학교 또 시험을 치지 않는데 그냥 10문제 나오는데 아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가나다라 아무 따나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찍어가지고 아무 떡 냈더니만 전교 1등 했어요. 보니까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 책임자와 시험 문제를 작성한 학생은 따로 있다 하고서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 이름 보고 거의 100점이 된 겁니다. 행함 보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 걸쳐 있는 우리 답안지 그 위에 있는 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따라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 같으면 네가 후회하라고 내가 독조를 하겠는데 네 인생도 아닌데 네가 건방지게 왜 후회를 하느냐 이 말이죠. 후회를 절단시킵니다. 그럼 후회를 절단시키려면 처음부터 나라는 인생 속에 주님께서 원래 내 것이라는 주님의 힘이 가미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는 태고적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고적 힘이라는 것이 바로 12 제자에게 이미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태고적 힘. 태고적, 창세 이전에 태고적 힘이. 이게 우리 속에는 태고적 힘이 다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면서 성령이 바람같이 분다 하니까 니고데모 하는 말이 자칭 성경 박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이 뭡니까? 그게 바람같이 분다 하게. 바람 어디 부는데요? 그 바람 어디 가만 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성령 바람이 분다. 네가 생각한 이 장소가 아니고 네가 어느 장소 있든 간에 예수님이 새로운 장소를 주게 되면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주게 되면 그곳에만 성령의 바람이 분다 이 말. 그러면 육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만 하늘나라 가게 돼 있다.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그걸 미리 앞당겨서 그걸 보여줘요. 그 태고적 힘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그걸 제가 안양 공부에서 그걸 가지고 선미래를 했어요. 선미래. 미래보다 앞선 거. 선미래. 프리퓨처래요. 미래보다 앞선 거. 현재를 하지 마세요. 선미래. 미래 되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와 있는 거. 혓바닥. 미래가 내비는 혓바닥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를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는 게 권능. 이 권능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말이죠. 이 권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정교과서 사회책 26페이지에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느 교과서에? 어느 조직 신학에?
기독교가 가짜라는 거, 사기라는 게 어느 교과서에 나오죠? 어느 신학교 교과서에 그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신학은 쓰레기예요. 예, 오랜만에 힘줍니다. 오랜만에 늘 힘줬지만 신학은 쓰레기예요. 거기는 구원의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해야 돼요. 왜? 우리도 쓰레기니까. 쓰레기가 쓰레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쓰레기인 줄 알아야 돼요. 신학 많이 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신학 한 사람 치고 자기 신학을 부정하는 사람을 내가 아직은 못 봤어요. 미치겠어요. 목사님 저 신학 했거든요. 독일에서 신학 했는데요. 나 쓰레기입니다. 독일에서 신학 박사가 좁혀듯이 허벅지가 말처럼 부풀어 오듯 좁혀놓고 그게 신학 박사거든요. 신학은 우리를 쓰레기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제 더도 덜도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 안 돼요.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만이 구원의 능력이지. 주님 쓸 때만 우리가 죄인 되지요. 스스로 반성한다고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성을 안 하고, 우리의 반성은 맨날 후회예요, 후회.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야지. 이런 데가 만나에 우사 당했나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네 몸이 누군데 네가 그렇게 금방 지느냐 말이죠.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나오는 10장에 나온 12제자 누구 힘으로 귀신 쫓아냈습니까? 병 고쳤습니까? 본인들 힘입니까? 그들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아닌데 왜 어디서 무슨 힘으로 귀신이 나갔습니까? 제자들 하는 말이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 말을 듣고 하늘에서 막 떨어집시다. 좋다고 오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태고적 원천을 네가 잊고 있다. 네가 귀신 떨어지는 것은 결과예요. 중요한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네가 솜씨 해가지고 자랑질 하는 것은 네 자랑질 하는 거 안 되니까 네 원천을 봐라. 원천은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마태복음 10장에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서도 저를 끔찍해요. 정말 이건 진짜입니까? 말할 정도로 의심이 되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2제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도망간 배신자요, 비겁자예요. 못난 자들이에요. 지자랑밖에 할 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엄청난 미래보다 앞서서 미래에 대해질 그들의 구원을 미리 앞서서 그들에게 예수님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속에 이야기하는 자는 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제자들 하는 말이 다 성령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장담하고 확정을 지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어떻게 증거하는가 중요해요. 이걸 했다, 기도했다, 헌금했다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성령이 은혜라 한 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죄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말은 제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 증거하는 용도로 내 몸이 다루어지지 따로 내 몸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련성, 성령님이 그걸 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어떤 분이 저한테 짧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전화 질문이 너무나 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김선미 씨와 관련된 부입니다만 얼마나 좋은 질문인지 제가 여러 군데서 했어요. 목사님, 자유가 뭡니까? 제가 금방 답했어요. 자유란 자기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게 자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몸이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아는 게 자유입니다. 후회함을 절단시키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금방지게. 반성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착해 보이는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느냐? 어릴 때부터 금방 떨었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을 감추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미흡하거든요. 그 미흡한 걸 뭘로 채우는가? 하나님 상으로 이미지 가지고 채웁니다. 그 미흡함을 가지고 그걸 언유로 하고 그걸 채우는 것을 환유라 합니다. 언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언유와 환유. 그 언유를 다른 말로 하면 상징. 예, 상징과 환유라 하는데 이 말은 보통 안 쓰는 말에도 제가 별로 쓰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언어학 전문 용어, 기호학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미흡하면 비스무리한 것 가지고 때운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거가 때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칠 돈 없으면 실내 골프 치는 걸 때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치 그런 급이 되는 것처럼 의시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본인에 대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없으면 사람은 숨을 못 쉬어요. 예. 더 안 좋은 저쪽 올라가야 돼요. 그거 없으면, 자기를 꾸밀 게 없으면 사람은 자기 생을 자기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꾸미도 계속 미흡전 나오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더는 못 속이겠네 하고 죽어버려요. 참 그 인간 자체가 이게 우상이고 마귀적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선 미래, 그 미래 오기 전에 먼저 우리께 성령을 주셔가지고 문제는 간단한 거야. 네가 십자가 앞에서 네가 죄인이야. 그것뿐이야. 죄인이면서도 아닌 척 하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 네가 고롭다니까. 그걸 고단한 인생인데 네가 왜 인생 고단하게 살아?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하나에 감사하세요.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뭐든지, 예, 뭐든지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집안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싫어 하지 말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그거는 본인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남들한테 몹쉽게 보이고 친구한테 기죽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꾸미면서 허우대 멀쩡하게 보이려고 남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이게 주님한테 걸리면 이게 죄인 됩니다. 미리 걸리면 당행이고 십자가 피 흘림 앞에서 진작에 우리가 저렇게 피 흘려서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무슨 허풍으로 살아갑니까? 진작에 죽일 인간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약속의 땅, 우상을 척별하라는, 우상을 멸하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을 여러분 뒤집어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이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돌았다고도 하고 미쳤다고도 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온갖 소리 들어가지만 이 현상을 우리 힘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이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거짓으로 가리던 것을 십자가로만 둘둘 감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